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용 목사님은 20대 초반에 아주 초에 만나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청소년회에 먼저 들어와서 청소년 매일 성경을 만들 때 저는 강의는 되는데 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종신시대원을 3학년 다니는 거를 야 와서 책 만들어라. 나는 강의할 테니.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매일 성경을 처음 만들어서 정말 청소년 사역을 했고, 또 청사협이라는 단체를 처음 시작할 때 또 같이 창립 멤버로 20년 동안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면서 아둘람교회를 아주 눈동자같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나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못하면 안 된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성서인연에서 이제 사회국장하고 총무대행, 대표대행까지 하다가 건강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60 정년을 은퇴하고 제가 이제 2년 정도 됐거든요. 아주 풀이로 지금 이렇게 쉬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또 너무 또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라 부담스러워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네. 또 함께 설교할 수 있었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게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 좋아하시죠? 그렇죠. 고마워.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저도 뭐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게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두더지 게임이었어요. 두더지 게임 뭔지 알죠? 그냥 올라오면 패는 거예요. 제가 학부 다닐 때 데모하다가 좀 잘린 경력이 있어서 학교 정문 앞에 문방구에 가서 두더지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수 올라오면 김 교수 그러면서 막 팼던 기억이 나는데 스트레스가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게임 중에 두더지 게임이 있지만 또 하나 게임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도미노 게임이라는 거예요. 도미노 게임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수천 개의 카드를 세워놓고 한 카드를 탁 건드리면 1000개, 100개, 수만 개의 이 도미노가 탁 쓰러지는 거는 아주 환상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성도들은 뭐 하는가 하면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A라는 문제가 도면 기도해서 좁혀갖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걔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이쪽에 또 하나 두더지가 또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럼 또 빼는 거죠.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갖고 했는데 이쪽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또 터져요. 또 그러고나 잡아내면 관계적인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매번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솔솔하게 재미있어요. 그때마다 잡는 재미도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더지 게임을 하면 안 되고 도미노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은 이렇게 때릴 때마다 아닌 거죠. 하나의 카드를 건드림으로 통해서 다 넘어지는 거죠. 저희 집사람은 이제 한의원에서 한 3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간호사로 있는데, 그렇죠. 돌팔이들은 이런 거죠. 여기저기 찌르는 거예요, 침을. 근데 명의들은 뭐 하는가 하면 찔렀던 데 또 찌르는 거죠. 팼던 데만 패는 거예요. 저는 한 카드를 넘어뜨리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저기 찌르지 마시고 힘들게 피곤하게
여기저기 기도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죠? 하나의 카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것이 뭔가 하면 묵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카드를 하나 딱 넘어뜨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찾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저는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1편 2절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카드, 성경, 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여호수아, 모세,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묵상 딱 끝내고 지금 36장, 5장에서 끝냈잖아요. 그죠? 6장에서 이제 로마서로 어저께 넘어왔는데 뭔가 하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모세에 이어서 다음 후계자, 이제 결정적일 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한마디 줬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똑같이 같은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마디 하면서 죽는 거예요. 유언의 말씀이에요. 자, 죽으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하고 똑같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을 묵상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다윗은 죽어간다는 거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두 개의 기둥으로 딱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 열왕기하 2장 1절, 3절 말씀처럼 되어 있고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시편 1편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는 성경에 여호수아 1장 앞에는 뭔가 하면 모세 오경이 실려져 있어요. 5권의 성경이 실려 있는데 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 모세 오경 얘기가 딱 끝난 시점에 첫 번째 책에다가 묵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 성경 기준으로 얘기하면 율법서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 그리고 역사서가 끝나요. 역사서 내용은 뭔가 하면 신명기 28장의 핵심이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묵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한다는 내용이 여호수아로부터 말라기, 예언서, 선지서까지 쫙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배열은 이렇게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역사서가 끝나는 선지서가 끝나는 시점에 성문서인데 성문서의 첫 페이지가 뭔가 하면 시편이에요. 첫 페이지에다가 뭐를 집어넣는가 하면 묵상하라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하면 시편, 전도서들이 나오고 역대기로 히브리 성경은 끝나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뭐라? 묵상하라. 성경이 큐티하라. 이 말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신약, 구약을 다 구분할 때는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라는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복음서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렇죠? 사복음서는 뭘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완성시켜 놓은 책이에요. 지금도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뭐를 지키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해석해 놓은 사복음서예요. 이 해석이라는 말은 간단해요. 의미라는 뜻이에요. 묵상이라는 말이고요. 목사님들은 요거를 해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해석해 놓은 책이, 묵상해서 해석해 놓은 책이 사복음서예요. 신약은 뭘까요? 서신서들은. 그러면 큐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음에 뭐 하죠? 적용하죠. 지금 묵상하고 있는 바울 서신 로마서는 무슨 책일까요? 전부 다 적용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때는 어디에 보는가 하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것들 다 보면 적용하도록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재해석해 놓은 복음서를 잘 보면서 복음서를 보고 난 다음에 서신서가 적용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자체가 전체가 뭐로 돼 있다고요? 묵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성경 전체가 뭘로? 묵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이렇게 이런 말 들어봤죠.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말은 선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수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고요.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서에서 쭉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책을 다 설명해 난 다음 법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에다가 뭐라고 그래? 설명 들었지? 법대로 살아. 그러니까 역사서는, 선지서는 법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면서 시편 1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원문에는 행복하여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봤지? 역사서에서 봤지? 선지서에서 봤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했어요. 성경이 묵상하는 책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외울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료 교육함. 이 뜻이 뭔가 하면 일직선으로 딱 치면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네가 바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잘못 갔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 한다고요? 묵상하면 책망해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다시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의료 교육하는데 바르게 해놓고 뭐 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길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전체 뿌리가 기둥 핵심들이 뭔가 하면 묵상하라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이라는 말이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도 뭐 한다고?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한다는 것은 그냥 큐티가 잘하는 사람들은 막 꿈에도 막 큐티를 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수포자가 많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외삼촌이 영어 선생이었어요. 그 인간 때문에 제가 영어도 포기했어요. 대학교를 딱 들어왔는데 그 회화 시간에 외국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를 하는데 밤에 꿈에 안 나타나면 포기해라. 제가 막 영어 사전 막 이렇게 배고 잤는데도 꿈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바로 포기한.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성소인단에 잡혀서 들어왔거든요. 스카우트 돼 갖고 들어왔는데 저는 뭐 신대원 다닐 때부터 총신 다닐 때부터 학교 수업에 제가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 적은 없는데 큐티하러 매일 아침에 도서관에 갔어요. 그러니까요 저녁에 막 밤에 자는데도 막 묵상하더라고요. 됐어, 바로 이거야. 묵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주의하러 하는 거죠. 돈에 관심, 돈을 버는 사람도 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하러 돈 버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돈 벌어요. 공부 잘한 사람들은요 주의하러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가 하면 주의하러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는 단어의 뜻인데 자세히 보다, 꼼꼼히 보다.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잘근잘근 씹어먹다. 제가 오래전에 정수기를 선전하는 걸 보고 제가 바로 우리 집에 정수기를 들여놨어요. 물을 어떻게 먹는다? 선전하는데 물은 마시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씹어서 먹는다. 이 씹어서 먹는다는 단어가 뭔가 하면 묵상이라는 단어라는 거야.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잘근잘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시편의 묵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이 뼈다구를 잘근잘근 씹어 먹는다니. 이것이 히브리어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 국어사전에는 자세히 보다, 꼼꼼히 보다는.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자세히 보시는 분? 자세히 보시는 분? 지금 눈치를 보니까 그까이 것 대충 보는 사람.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읽는 성경?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우리 제일 많이 읽어요. 막 요한복음, 어떤 사람 시편 이런 사람도 있죠. 66권 중에서 제일 오랜 성경이 뭘까요? 레위기 아니에요. 시편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짜증나는 거죠.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여기서 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조국, 2번 애인. 몇 번이에요? 틀렸잖아요. 조국 애인 틀렸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묵상과 설교를 편집하는 박대웅 목사라고 강주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형, 제가 시편을 박사기를 받겠다고 영국 가겠다고. 영국을 갔어요. 매일 성경 하다가 그만두고 영국 갔는데 뭐 물론 영국에서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한 2년째쯤 되는데 저한테 그래요. 형, 내가 시편 전공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5년 동안 공부하는데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못 받아왔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대충 써서 뺏겨갖고 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는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면서 묵상과 설교 편집하고 있는데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창세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5번 이상 읽은 사람. 성경 읽기로 결심할 때 읽는 성경 1장, 2장, 3장, 4장 뭔지 몰라 우리는. 다행히 여러분들 설교는 창세기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을까요? 뭘로 만들었어요? 짐승도 사람하고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구약이 어려울 수도 있어. 우리 신약 제일 좋은 건 마태복음. 성탄절 때마다 읽는 성경.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몇 사람이 갔을까요? 네. 세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법정적인 용어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보처럼 예물이 세 개니까 한 건 뭐래, 유황 세 개니까 하나씩 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청소년들 사역해보면 절대 한 개씩 들고 가지 않아요. 한 명에게 몰빵해요. 법정적인 용어라고 해서 두 사람이에요. 증인이 필요할 때는 둘씩 보내요.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네. 두 문제 틀리고 대답도 안 해. 이렇게 소심해서 어떻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집으로 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약 2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뭐 그까이가 몰라도 뭐해요? 구원받는 데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는가 하면 대충 읽는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는 뭐 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자세히 꼼꼼하게 읽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성경을 썼어요. 이해를 못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쉽다는 거야.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세히 읽는 데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수시로 묵상하고요, 정시 묵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떼서 수시로. 그냥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이래요. 목사님, 큐티를 몇 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그게 제가 대답도 안 해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냥 주야로 하는 거예요. 주야로.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묵상. 그래서 우리는 뭐 큐티 카요 타임이라고 조용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으로 성경을 조금 더 공부했던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묵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수시로, 때로는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엔조 비앙키라는 사람이 말씀과 샘솟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이다. 또 읽는 것을 되새기고 웅얼거리고 그리고 소리내어 씻고 이것을 내 정신에 붙여놓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하는 건가 하면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보는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묵상은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에 묵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세 가지 조건으로 만들었다. 존귀하다. 존귀하게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역할가 낮은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와있고 강자가 도울까요? 약자가 도울까요?
약자가 나를 도우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니나 잘해. 그렇죠.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약자다. 이런 개념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도우려면요, 강자가 돕는 거예요. 꼭 뭐 여자가 강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처럼? 왕처럼 동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왕처럼 만들어야 될까요? 피조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통치성이라고 그래요. 다스리라.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만들어서 만물을 통치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격을 줬는 이유는 네가 혼자 통치하지 말고 너를 창조한 하나님과 통치를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뭐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뭐 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뭐로 말해요? 환상을 통해서 말해요. 꿈을 통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말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 들으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죠. 왜 들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첫 번째로 성경이 없었어요. 문서로 된 것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90%가 까막눈이야. 책이 있다고 그래도 뭐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읽을 수 있는가 하면 노예들이 글을 읽고요, 주인은 글을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까요? 고개를 흔드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지금도 누구에게는 불신자들에게, 교회 죽어도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밤에 나타나서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죽어도 안 읽으면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야 인간아, 성경 좀 읽어라.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밤에 막 꿈꾼 거는 다 개꿈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말한 것이 성경이고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말하는가 하면 꿈을 통해서 말하기보다는, 환상을 통해서 말하기보다는 뭐래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이 성경을 해석해내는 설교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는 뭐죠? 교제, 사귐, 대화, 호흡,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맞기는 해요. 아까 얘기했죠. 구약에는 기도는 대화다, 사귐이다, 교제다 이렇게 말해야 불신자들도 알아듣고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그런 말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도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영어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마가복음 1장 35절, 처음보다 기도는 에스크다. 요한복음에도 처음보다 에스크다. 기도는 뭔가 하면 묻다 질문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건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여러분들 민수기에 봐보세요. 모세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얘들이 막 땅을 유산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물어봐요.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다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것을 뭐라고? 교제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권사님 기도를 딱 들은 순간에 됐다. 제가 1년에 강의를 한 100회 이상 강의를 해요. 제가 성서인연에 25년 동안 1년에 그 정도 강의를 했고, 제가 성서인에 있으면서 제만큼 강의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기들을 들어보면 그냥 거의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드린 예배를 공동체 예배라고 그래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을 두 번째는 개인 예배라고 그러고, 개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요것을 개인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을 뭔가 하면 삶의 예배라고 그러고, IBP에서 이것을 제일 좋은 단어로 만들어줬는데 일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예배인 거야. 그래서 큐티는 뭐 하는 거야?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를. 주일날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왜 드려요, 여러분들? 개인 예배를 왜 드리죠? 큐티 왜 하려고 그러죠? 왜 이것을 적용하죠? 이 목적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타나 있어요. 예배할 때 예배의 목적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리트머스 종이처럼 대범 알아요. 여러분들 지난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습니까?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우리 김 목사님 지난주 예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원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김 목사님 설교 기억합니까? 만약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너무나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하나님이 불어갈지도 몰라. 아멘 안 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95살 할아버지하고 93살 난 할머니하고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그 다큐를 나오는데요. 할아버지가 할멈, 우리 빨리 갑시다. 자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고. 할아버지가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제가 그때 TV 보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멈, 저 세상이 얼마나 좋으면 거기 간 사람 중에 살기 싫어서 되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대. 한 명도 없대. 저 세상이 얼마나 좋으면 살기 싫어서 되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가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막 최고 좋다고 전도하면서 안 죽으려. 또 죽자는 얘기 하지. 우리 오래 삽시다. 그 좋다는 건 우리가 공동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안 드린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개인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중에 거기 안에 기도의 응답이 다 있고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보완하고 만들어서 100%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뭐해요? 삶에 적용해야 되죠. 직장에서 친구 관계 데이트하는 데서 공부하는 데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교회 올 때 뭐를 갖고 와야 돼요? 삶의 전리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드리고 또 실패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놔주면서 믿음의 평균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면요, 개인 예배가 무너지고요. 개인 예배, 묵상이 무너지면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주일날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은 성경을 자세히 잘근잘근 씹어서 완전히 내 거를 만들고 삶에 적용시키고, 여러분들이 오늘 전리품을 막 싸고 들고 나와서 지난주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내 거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세 번째로 묵상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오늘 묵상하는데 성경이 말할 마지막에 뭐냐,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묵상의 결과예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그냥 우리가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형통이라는 말은 지혜롭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원뜻이,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요, 여호수아 1장과 시편 1편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이 성문서 나오는, 시편부터 나오는 잠언 전도서로 이어서 나오는 성문서, 그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은, 형통하다는 말은 내가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평탄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다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되어서 막 지나죠.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봐봐요. 그까이 거 대충 읽으면 못 맞아요. 11개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잘 듣도록. 그리고 역대기,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우리 말라기가 70인경을 통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식은 뭔가 하면 목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목적 지향적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뭔가 하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가정이 지혜롭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관계 지향적이에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아주 무식해요. 이런 사람들 지도자로 모시면 피곤해요. 제가 누구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이 잔머리의 대가예요. 또 인간은 아주 잔머리는 굴리는데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지혜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형통과 평탄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히도록 똑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여러분들 묵상하면요, 형통해요. 아주 지혜로워서 그 지혜로운 사람을 판단할 때 아주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여러분들 단어를 배울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식은 말씀, 여러 가지 있어요. 기도, 또 공동체들의 상담을 통해서 막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도하는데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다음 주에 아주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신 분. 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거죠. A라는 여자 놓고 B라는 여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A하고 결혼할까요? B하고 결혼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주야, 너는 B하고 결혼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용인 여기 동백에 살까요? 서울 강남으로 갈까요? 기도해요. 그래서 용인에 이제 살았으니까, 야,
좀 뽀대나게 닌 다음에 강남으로 이사 가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까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인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나쁘면 선택하는 쪽쪽 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내하고 친밀하고 묵상이 잘 되면,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줘서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해서 그냥 내가 선택하는 대로 쪽쪽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이 잘 되고요, 예배하는데 막 은혜를 받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껏 하시면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묵상도 안 하고 예배 설교도 기억 못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는 쪽쪽 다 망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 선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중단을 하고 하나님 관계를 먼저 점검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려고 딱 보면요, 문제가 있다마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어떤 건가 하면요, 문제는 조그맣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여요. 이것이 뭐다? 기도의 응답이시고 묵상의 결과이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나면 오늘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것은 뭐 하는 건가 하면 아주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마지막으로 이제 뭉탄하면 믿음의 여정을 승리케 해준다는 거예요.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여기에 보면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앞절에 7절에 보면 담대하라,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절에 3절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지금 얘기하면 파이팅하라, 파이팅하라. 묵상을 하고 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력을 해야 되죠. 또 신앙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육을 키워야 된다. 막 근육을 키워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병대 캠프에 갔다 오면 용기가 생겨요. 우리가 용기가 생기려면 해병대 캠프를 갔다 오고 그냥 이 체력을 하고 태권도 도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 용기가 생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얘기했다는 말은 용기가 하려면 묵상하라. 그리하면 뭐하다? 담대해진다.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가 생기고 파이팅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냥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가나안의 31개 족속을 전쟁을 침범하려면 여호수아에게 뭐를 줘야 돼요? 핵폭탄을 하나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전술 전략을 가르쳐 줘야 되죠. 신형 무기를 만들어주면 여호수아가 31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묵상하라. 그리하면 정복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 용기가 생기고 파이팅하게 되는 거죠. 아들로가 했던 것처럼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져서 겁 없이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가? 평탄한 길을. 여러분들 이런 비유 들어봤어요? 이 얘기를 들어봤는지 콩나물이 되지 말고 콩나무가 되라. 이렇게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콩나물은 저는 겨울에 콩나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집에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요. 시커먼 것만 덮어놓으면. 그래서 설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흥 강사들은 설교를 다 흘려드리고 내가 기억 못하는 것 같지만 콩나물을 자라는 거 봐라, 자란다. 여러분들 콩나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저는 콩나물에
콩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나무는요, 하나를 심어 놓으면 엄청나게 수십 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정채봉 시인의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콩신의 자녀 교육 아주 재밌어요. 강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에 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된다는 거예요. 콩나물도 괜찮아요. 저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김치 몇 조각 넣으면 아주 끝내줘요. 고춧가루 확 풀어서. 콩나물로 여러분들 만족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콩나무 되어서 30배, 60배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여정을, 믿는다는 표현은 버티다, 애무나는 단어인데 버티는 거예요. 뭘로 버텨요? 내 고집, 경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버텨나갈 때 영적인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한 5년 안에 기촌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소백산 8분 능선이 우리 시골 집이고요. 농사를 지으러 갈 거예요. 왜? 제가 농사꾼의 자식이고 성경에서 가장 제일 좋은 직업은 제가 보기엔 성경적으로는 농사 짓는 것이 최고래요. 저는 신앙의 농사를 짓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꾼 이야기가 있어요. 3대 농사꾼 이야기가. 제일 한농은 이런 거예요. 한농은 이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잡초를 키운다고 그래요. 농사꾼 중에서 제일 핫진.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이 사람하고 A하고 저쪽 집 자식하고 아버지가 둘이 결혼해라.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저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몰래 그 집 논이나 밭을 갖다 본다.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는 밭에 가서 그 집의 밭을 딱 보면 판단이 끝난다고 그래요. 그 집 밭이 잡초가 무성하면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밭은 어때요? 요새 묵상도 안 되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오고 주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는 왕망거리기만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한농이에요. 잡초가 무성해서 그래요. 물론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있어요. 잡초를 같이 키우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잘 되려면 거의 번개를 맞는 수준이에요. 상위 1%. 중농은 뭔가 하면 곡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는 중농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콩나물은 다 돼요. 콩나물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농은 뭔가 하면 땅을 키운다고 그래요. 네. 곡식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땅을 키우는 거죠. 저희 동네 가면 사과나무가 온 밭에 막 사과나무예요. 저희 시골 들어가는 길은 가로수가 사과나무예요. 애플밸리라고. 그런데 왜 사과나무를 심는가 하면 인삼 때문에 그래요. 인삼이 7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밭에다 심어 놓으면 이 땅을 완전히 다변해서 6년 딱 인삼 캐고 나면 뭐를 심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를 심을 수 없으니까 다른 나무, 그래서 유실순을 심어서 사과나무를 심고요. 저희는 시골 집에 빈집이지만 첨자 땅에다 호두나무를 300주를 심어서 1년에 한 1000kg 호두를 따요.
상농은 뭔가 하면 토양을 키우는 거죠. 그래야 곡식도 잘 되고 뭐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봤던 어떻습니까? 잡초가 무성하다면 빨리 말씀으로 제거해내고 곡식을 키워내시고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나무를 털을 채워가는,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눌람 교회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된다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이 아주 묵상과 성경에 최적화된 목사님이시잖아요. 20대부터 저하고 학교에서 캠퍼스 안에서 묵상 나눔하고 성소인회로 와서 청매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위트를 가르쳤고, 목사님도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어린이 만들어냈잖아요. 성소인회를 갔다가 양대 산막에 오늘 두란노 가서 책 만들어내고 뭐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밭을 키워내가고 여러분들의 밭만 키우면 곡식만 키우면 정도가 아니라 이 지역의 털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것이 문나라고, 묵상하는 문나로 만들어서 용인 지역의 털을 바꿔서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담에 그렇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고 있어 한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이 마을의 토양을 키워내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목사님은 준비됐어요. 여러분들도 일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만 준비되면 이 아둘람 교회가 이 돌굴을 뛰쳐나와서 지역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둘람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정말 이 동산에 올라오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형통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승리케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용인 지역의 토양을 정말 키워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운동을 펼쳐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저들이 또 한 주간의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날 전리품을 들고 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파이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손길 돌고 시내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